하는 것이 복음이죠. 내가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이 다니던 교회에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여러분 열심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힘써 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복음을 받으러 복음을 살려고 하는데, 교회는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서 살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은 뭘까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 나오시는 것이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라? 산 위로 도망가라. 산에가 뭐 있죠? 산 위에 십자가 있는, 십자가 질기로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성경 말씀을 빌려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성경 말씀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증거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확신이 들거든. 너희는 피하여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십자가 진리가 있는 곳으로 도망하라, 그 얘기입니다. 도망할 때 겉옷을 놔두고 나왔어요. 돌이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겉옷 가져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겉옷을 먼저, 왜 겉옷이라고 그랬죠? 겉옷을 가지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라고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겉옷은 뭐죠? 내 존재를 꾸미는 거잖아요. 내 존재를 가식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왔던 것이 그동안 율법적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다녔던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내 온갖 가식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을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율법적 삶이죠. 율법적 삶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은 모두 가식이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야, 여기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말씀 중심의 삶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말씀 중심의 삶은 어떻게 행하는 거라고요? 말만 하고 행함은 없다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기 생명을 잃지 않고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죠? 말만 하고 엄마는 왜 안 해? 아빠는 맨날 말만 하고 아빠는 왜 안 지켜? 이렇게 되겠죠. 그와 똑같이요, 일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통해서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아주 잘하죠. 근데 그 말만 듣고 행하라. 그러나 저들의 행함은 결코 본받지 말라. 왜죠? 자기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말은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잘하지만 실제로는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삶의 형태를 반드시 띠게 될 것이니까. 이 말씀 하나로서 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자기 생활을 잃지 않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행하는 삶은 모두 말과 행함이 일치가 안 되는 삶이었구나. 그것은 거짓된 삶이요, 가식적인 삶일 수밖에 없겠구나. 단지 저는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실제를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다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 자, 그러면 저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비난이에요? 안 그러면 긍휼이에요? 비난과 판단과 비난이에요? 아니면 긍휼이에요? 긍휼. 이럴 때는 긍휼이 됩니다. 이럴 때는 긍휼이 됩니다. 말은 판단과 비난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긍휼을 푸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요? 그분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심성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죠?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긍휼이 있는 거거든요. 긍휼을 행하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하면 요한복음 5장 말씀. 5장 30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언뜻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합시다. 본대로요.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렵다. 아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리고 비방하는 것,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것은 다 옳다는 겁니다. 이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아주 독선적인 말인 거죠.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심판은 누구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도 이 심판을 자기가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판은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심판의 의도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본성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본성의 사람이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판단과 심판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행하는 심판, 판단, 비방, 이것은 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입니다. 그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 위에 내가 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야 무슨 얘기죠? 내가 옳고 당신들이 틀렸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내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죠? 이거 굉장히 우회적인 강한 비방이죠.
자기를 옳게 보게 하게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옳게 보이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교만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대상이 만일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을 판단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위에 두버린 거죠. 이게 바로 교만의 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줄 모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일 그분으로 말을 했다면 예?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보다도 어렵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야, 이게 사람이 가진 교만이라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자,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은 아버지의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판단과 비방과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율법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했을 때는 뉘앙스도 물론 다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행한 것이죠? 아버지를 행한 것. 모르고 행한 자는 교만한 그 육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판단과 비방이라도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은 책망할 때도 가끔 있죠. 그 책망의 그러면 본질은 뭐죠? 제가 만약 그분으로 살고자 해서 한 책망이었다면 그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다 어렵다는 면은 결코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분 안에서 내 존재를 온전히 드리고 그분으로 살면서 여러분에게 판단을 하거나 혹시라도 여러분을 지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행위로서 의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시죠. 4장 11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같아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판단은 의로운 판단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의로운 판단은 뭐죠? 그 사람을 참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은 판단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분별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알고서 율법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은근히 그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판단입니까? 분별입니까? 그럼 분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속히 나가. 여기서 속히 나가서 산으로 도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개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율법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율법의 말씀을 보고서 아, 저것은 잘못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복음을 모르고 계시는구나. 참 우리 교회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판단은 판단이고 분별도 분별인데 결국은 육신에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많이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비진리는 빨리 벗어날수록 유리합니다. 비진리는. 그래서 멸망에 가용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거기 남아가지고 거기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소돔 땅에 남아서 도망을 해야 본인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소돔 땅에 남아서 소돔 땅을 개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교회를 변화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듣게 된 복음을 가지고 자신도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힘으로 복음이 아닌 것을 봤을 때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에서 남아야 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빨리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이후이면 이 사람은 자기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삶에 동참하게 돼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자기 노력이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율법 안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진리, 십자가 진리를 딱 듣게 됩니다. 듣게 됐을 때 그러고 나서 자기 교회나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판단이 돼야 안 돼요?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판단이 됐을 때 그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입니까? 재판자입니까? 아, 재판자가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자기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자기 존재를 높이는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율법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자세를 가진 자가 아니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는 것이죠. 율법의 재판은 누가 하는 것이죠? 남이. 그 안에서 살든 안 살든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십자가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전해주신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인이 그 안에서 사셔야만 됩니다. 또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떤 분들이요 저를 비방하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비방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바깥에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되면 사실 이 진리는 맞는 거라고 금방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지만 자기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보고 자신과 같지 않으니까 보고 판단하고 비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죠? 율법을 준행하는 일이지.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판단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율법의 재판자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믿음을 향해 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해야 될 것은 남이 말씀 안에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도 먼저 뭐에 대한 관심이 앞서야 되죠? 자기가 먼저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하는 말도 다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요.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의미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제 말씀을 듣게 될 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십자가의 진리의 준행자가 돼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의 베이스는 육신에 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믿음을 향해 가려면 오직 이 믿음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고 본인이 이 실제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내게 오시기까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관심을 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저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럴 때라도 여러분 자신을 계속 그분 앞에 드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잠잠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하신 분에게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서 믿음 안에 사는 것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십자가 복음 듣는다고 해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옳다고 여겨버리면은 굉장히 여러분 실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존재가 완전히 죽어서 그분을 생명으로 만나기까지는 아직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사실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잃어서 그분으로 살려가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고자 하는 그 자세에 먼저 힘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적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또 심판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율법 안에 살아갔을 때는 목사였을 때였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들은 불교인들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자기가 다르니까요. 교회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불교인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천주교인들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는 거죠. 자,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을 더 좋아해요? 불교신자가 천주교인들을 더 좋아해요? 예?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차라리 믿음 없는 일반인들이 좋죠. 왜죠? 다른 믿음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와 같이 크리스찬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세요? 나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트이고 마음문도 열리게 되죠. 여기 이쪽에 뿌리 깊은 교회인가 제가 한번 갔는데 제가 그냥 가서 그냥 얼쩡얼쩡 거리면서 구경하고 거기 보니까 이쁜 컵 같은 것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야, 이 컵 좋네요. 이거 너무 멋지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특유의 목사님 스타일로 저한테 뭐 저쩌고 막 이렇게 소개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말투에서 그 권위적인 그 말투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투.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근히
잘 모르는 사람은 좀 깔보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이런 말투도 막 섞여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제 신분도 안 밝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전에서 한 번 더 갔더니 사실은 제가 이쪽에서 새로운 목사님 나갔더니 그러시냐고 목사님 그래. 이때 반가워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적 사람들의 전형인 것입니다. 나와 같으면 좋아하고 나와 다르게 되면 멀리하는 것. 이게 율법적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뭐 절에 우상에다가 절하고 불상에다 절하고 그러면서 다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건 율법적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특징이라는 거죠. 이랬던 제가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러지만 이랬던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고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딱 인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전에 미워했던 불교인들, 멀리했던 천주교인들, 사람들 믿기는 믿는데 뭔가 행위 위주로 믿는 사람에서 정상적인 믿음을 안 가진 사람으로 제가 봤었고요. 일반인들도 이제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일반 크리스찬들을 좋아했던 이 사람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알고 나서 그분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봐버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육신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다 이 도를, 이 진정한 진리를 전해주고자 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다 똑같이 대하게 됐습니다. 다 똑같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진리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더 사랑해야 될 자, 더 미워야 될 자도 없이 다 똑같이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처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믿는 사람은 내 형제, 아닌 사람은 적,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모두가 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라 해도 저는 그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십자가 진리를 모르는 이상. 목사님이라 해서 제가 뭐 높이거나 일반인 앞에서 제가 무시하는 이런 일이 다 똑같이 대하게 된다. 그러나 그 같이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뭐죠? 내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대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진리를 알게 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속한 사람은 뭐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식사를 하고 가십시다. 그렇죠? 식사 안 하고 바로 가실 분 계십니까?